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성서학당 시간을 마련하여 주시고 새로운 시리즈로 또 성경에 있는 인물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인물들을 우리가 또 이 시간 4주 동안 살펴볼 때 각 인물들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또한 나의 삶의 자리 또 나의 그 생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며 나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킹메이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킹메이커라는 것은 다른 일을 성공을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조력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인물을 살펴봤죠. 요나단, 바나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조연도 우리가 주인공만 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킹메이커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오늘 두 번째 시간은 뭐냐면은 이 거룩한 소수예요. 홀리 마이너리티. 거룩한 소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보신 인물들은 좀 낯선 인물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4번에 걸쳐서 히든 챔프를 살펴보는데, 자, 오늘은 시대를 거스르는 용기입니다. 자, 넓은 길하고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언제나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다수를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 그것이 이제 우리의 무엇이 되냐면은 이제 넓은 길이 되는 거죠. 매우 넓은 길이 되죠. 그래서 뭐 다수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때가 많이 있으니까 그것이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 때로는 그럴 때도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모든 상황이 그렇지만은 않을 때가 있어요. 자, 모난돌이 정 맞는다면서 이제 침묵을 강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불의 앞에서. 근데 언제나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깨어있는 소수를 통해서 이 물이 흘러나와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소수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소수입니다. 소수. 제자가 여러분 1200명이었습니까? 아니죠. 1200명을 모으셨나요? 아니에요. 12명을 모으셨어요. 12명.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제자 훈련을 시키기에 가장 적절한 인원이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정말 한 분, 두 분 이렇게 지금 제자 훈련과 양육을 지금 요 1월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한 3-4시간 우리가 같이 해요. 만약에 제가 다수라고만 생각하면은 언제나 이 집회식으로만 모든 것을 운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모든 양육 체계를, 성경 공부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든지 이 양육은 소수를 통해서 다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이 흘러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언제나 깨어있는 그 소수를 통해서 흘러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잘못된 흐름을 이렇게 거부를 해요. 그리고 홀로 진리를 외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주목해서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 침묵의 나선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침묵의 나선이라는 얘기. 이 심리학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이 다수와 좀 달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위축이 되거든요. 혼자 어때요? 이 고립될까 두려워서 침묵을 하게 되는
그런 심리적 현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듯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 공이냐 정이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이쪽이 크니까 이쪽으로 우르르르 하면서 이 공유와 정의 이런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분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수의 의견이 더 커 보이고 소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수는 매우 작아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암묵적으로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갖고 있냐면 두려움이라는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침묵의 나선에 빠지게 된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이 침묵의 나선을 깨트리는 용기예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데 다수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고요한 때로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울림과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용기가 필요해요. 되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먼저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세상의 큰 목소리 다수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 역사의 그 어떤 변곡점을 일으켰던 어떤 발전과 발견의 이런 그 역사를 응축해 놓은 그 책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뭐냐면 세상이 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세상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머스크 평전을 이렇게 쭉 보다가 거기서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뭐 아이비리그에서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뭐 박사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물론 그런 기본적인 지식과 이런 것도 매우 필요하긴 하지만 진짜는 이 용기 있는 사람이 이런 거 부딪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그 어떤 부분들을 훨씬 더 개선하고 바꿔나간다라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똑똑한 애 이쪽으로 많이 집중이 돼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바른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 용기와 두려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바깥으로 밀어놨어요. 그리고 이쪽으로만 자꾸 이제 지능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몰아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사람들 보면 용기 있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십니다. 담력 있는 사람,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것을 많이 극복해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파장을 일으키신다. 때로는 조용히 잔잔히 아니면 때로는 강력하게. 오늘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소수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숫자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온전히 붙드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아닌 것도 다 예수라고 할 때 진리라고 한다면은 이게 좀 명확한 진리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분별에 대한 그 진리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은 거기서 용기 있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를 하자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도 상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양보를 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지켜가는 거죠. 저의 사역의 이 목회의 모토도 상대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양보를 하자. 얼마든지 모든 것을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것을 하자.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절대적인 거, 말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교회의 그 핵심 코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날 이제 4명의 이 거룩한 소수 용사들이 있는데, 미가야가 있고요, 오바댜가 있고, 그다음에 산파들이 있고,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낯설죠? 예. 여기까지 좀 이제 익숙하신데, 미가야는. 자, 보시죠. 먼저 미가야 선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00명의 이 거짓 앞에서 홀로 이제 진실을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자, 보세요. 아합 왕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쭉 모은 거예요. 왜 선지자들을 모았을까요? 이 선지자들은 당시의 민중의 백성들의 여론의 스피커 역할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400명을 400명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이 뒤에 수천 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400명을 모았던 이유는 뭐냐면, 아합이 전쟁을 앞두고 지지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되는 당위성을 너희들이 동조를 해가지고 이것을 사람들한테 계속 여론조를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400명을 사실은 부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400명이 입 바른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전쟁이 지금 이게 아합 왕의 이 욕심 권력욕으로 나온 무모한 전쟁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합 왕이시여, 하십시오 하면서 무한 긍정을 하고 무한 동조를 하더라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아합은 그걸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400명을 부른 거예요. 400명. 그래서 이 400명 선지자가 왕의 비위를 막 맞춥니다. 그러면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면 왕은 절대 패할 일이 없습니다. 우린 필승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 400명이 중에 누군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건 분명히 이건 전쟁했다가는 이건 우리가 필패인데, 이 정도의 준비로 지금 이걸 전쟁을 일으킨다고? 싸운다고? 아닌데, 준비가 너무 안 되는데. 분명히 이런 생각들을 다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서 이렇게 여론조를 하죠. 그러니 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 다 들어야 돼요. 무한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모두가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미 찬성으로 다 결론이 지어졌어요. 다 결론이 지어진 겁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정신 하나 차린 선지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본 환상이 있었는데, 아합이 이 전쟁을 앞두고 미가야 선지자의 이 중심과 명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가야는 아합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정확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자기한테 긍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뼈 때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400명을 일단 먼저 부른 거예요. 여기 여론이 이렇다. 넌 어떠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여차여차 해가지고 미가야의 얘기도 들어보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들어보자라고 해서. 근데 영 맞듣지 않죠. 근데 이제 미가야가 이제 요약을 한다고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한 그날 이 하늘 회의를 이제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상을 이제 메시지를 얻게 되냐면, 열왕기상 22장 17절에 보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막 흩어지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 그래서 거짓 영이 400명의 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의 영이 지금 이 400명의 선지자 입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기를 당하는 것도
거짓에 대해서 자기가 사입이나든지 거짓에 당하는 것도 그 먼저는 그 주체의 책임도 있지만은 거기에 계속 분별력이 없이 계속 거기에 빠지는 자신의 책임도 있어요. 여러분, 사기를 당할 때 무모한 투기와 투자로 해서 사기를 우리가 당할 때는 사실은 사기를 친 사람도 문제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기를 당한 그 사람의 내면에도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욕망과 욕구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습니까? 귀에 걸려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기를 친 사람도 나쁘지만 그 사기를 당하게 된 그 자신의 내면 세계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다가 제가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 행세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종말이 온다, 종말이 온다.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날이다 했는데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언론에 제보가 된 거죠. 근데 거기서 종말이 온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들어온 후원금을 동탄에 무슨 타워 저기 맨 끝에 펜트하우스 집을 사고 자식들은 저기 동탄에 무슨 국제학교에 다 보내고 거기에 국제학교가 있습니까? 동탄에? 그거 아주 비싼 학교라면서요? 전 뉴스 보고 알았어요. 국제학교가 나 인천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있더만. 여기저기 다 여기는 없나 봐요. 여기 서울 쪽에는 있어요? 뭐래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거 다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날인데 뉴스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인데 왜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왜 그러냐 이러는 거죠. 더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그걸 했는데 구독자가 난 깜짝 놀랐어요. 20만 명이 넘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20만 명이 넘어요. 그런 허황된 메시지를 듣는 사람.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 한국말 구독자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베트남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 들을 리는 없잖아요. 거의. 예. 깜짝 놀랐어요. 시대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뭐 로봇이다, AI 시대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훨씬 더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지식은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도 혹세 무민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요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거짓의 영이 지금 얘기하잖아요. 미가야가. 거짓의 영이 그 400명의 입에 들어가서 왕을 꾀어가지고 죽게 만들 것을 직언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거짓의 영이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얘기를 들으니 아합 왕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왜? 내가 하고 싶은데 못하게 막으니까. 전 교회의 의사결정도 이것을 이제 우리가 교회니까 조금 더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본다고 한다면은 때로는 목회자가 아무래도 앞선 리더십을 펼쳐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사안과 사역의 일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우리 교인들이 미가야와 같은 영성과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저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저는 우리 소명의 교회가 여기서 시작을 하면서 그와 같은 교회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가야의 여행성.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을 하셨으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제가 지금은 좋은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4년,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최근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계셨죠? 근데 지금 그분의 명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가까워요. 제가 뭐 이름까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도 신학교 초창기 시절에 그분의 설교집을 많이 탐독해서 읽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아요. 나라고 저렇게 안 될까? 항상 긴장감이 생긴다. 저도 모르게. 이처럼 거짓의 영이 400명의 입에 들어가 왕을 꾀하여 죽게 만들 것을 직언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신이 400명 분위기가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달콤한 유혹과 협박, 유혹이 있다가 이제 협박도 이제 있기 시작을 하죠. 압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신이 미가야에게 말을 하죠. 다른 선지자들의 말이 다 길하니 맞으니까 이쪽으로 가자고 하지 않냐. 아니 그럼 너도 거기서 그들처럼 좋게 말을 해라. 야 좋은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야, 너 혼자 고생해가지고 야 힘들게 해가지고 입 바른 소리 해봤자 욕이나 받아가지고 얻어먹고 그 뺨때기를 맞아요. 지금 이 미가야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뺨을 그냥 세게 맞아요. 공개적으로. 그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 사람도 공부 다 한 사람인데 미가야도 입 바른 소리 한다고. 그래서 현실은 어때요? 오늘만 내가 눈 한번 딱 감자. 그럼 모든 게 다 좋은 거 아니야? 해피한 거 아니야? 그래서 눈 딱 감고 한 번만 동조하면 안전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튀면 안 되는 거예요. 튀지 않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머리만 좋은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의 용기로 다가올 때 그것이 변화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가야의 위대한 선포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말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이런 영성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룩한 소수가 하나님의 일을 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마음의 심지가 곧아서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나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를 둘 때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신념과 고집은 달라요. 고집을 신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둘 때 그것이 온전히 신념이 되는 것이고 내 기준이 잘못되면 그건 고집이 되는 거고 아집이 되는 거죠. 미가야는 고집이 아니죠. 이건 신념이죠. 신념.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신념이라고 하잖아요. 이념이 아니고요. 이데올로기즘이 아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레슨, 요즘 유행하는 말 레슨은 뭐냐면 여론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다. 말씀 앞에. 그래서 진리가 항상 여러분 다수결로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시대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이 400명이 다 예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라고 한다면은 우린 과감하게 노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라는 거죠. 제가 몸담았던 부교육자 시절에 몸담았던 교회에서 이 건축을 놓고 좀 뜨거운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는데 이 건축비가 이게 그러네요. 항상 그렇잖아요. 요만큼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접어둬도 만약 100억이라고 잡아둬도 이게 하다 보면은 130억, 140억 이렇게 막 건축비가 뜁니다. 그래서 교인들의 의견을 막 이제 수렴을 하는데 의견을 수렴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그때 그 건축 과정들이 저에겐 굉장히 큰 그 수업이 됐어요. 그건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의견을 쭉 수렴을 하는데 결국은 건축이 좌초됐어요. 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대부분 건축을 하자라고 하면 대부분 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무리한 건축을 하게 되죠. 근데 건축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신 후에 몇 년 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게 굉장히 주요한 교회의
아주 중요한 그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의견을 수렴을 할 때 물론 그 안에 옥신각신하는 것도 있고 뭐 시끄러운 말들도 있긴 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의견이 수렴이 되는데 그 과정 하나들이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건축을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구나.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년 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그 건축을 그대로 밀어붙였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아마 그 교회는 휩싸였겠죠. 굉장히 위험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과 일들을 모든 교인들의 얘기를 함께 같이 들어보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이고 끊임없이 지난한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급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귀한 수업이 됐던 것 같아요. 여하튼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으로 축소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엄마의 아빠의 소리가 막 커지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애들이니까 우리 집은 애들 중심이야. 그러니까 애들 소리만 계속 듣는 게 많을까? 과연 그 가정을 끌어가고 있는 리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엄마의 목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스피커입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인물 우리가 미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는 오바댜입니다. 자, 오바댜는 적진의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 보십시오. 가장 악한 왕의 신하였어요. 되게 자신의 상급자가 너무 악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국내의 이제 대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의 대신인데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 아합의 왕궁 상일림을 맡은 최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아까 전에 시대적 배경이 똑같죠? 아합이었죠? 지금도 아합이죠. 자, 이 아합이라는 이 악한 왕이 최고 권력자인데 너무 질이 안 좋아요. 근데 그 밑에 어떻습니까? 거기서 선지자도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많이 겪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 리더가 너무 안 좋아. 그럼 이게 떠나는 것만이 능사냐라는 거예요. 당장 사표 내고 나는 나가겠다. 이것만이 능사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 사역을 들어갔어요. 부교육자로. 근데 목사님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그 교회를 무조건 떠나는 것만이 능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어요. 아합의 왕궁 살림을 맡은 최고위직 공무원. 근데 겉보기에는 악한 정권에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부역자로서 일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면 극한 상황으로 가는데 당시에 3년 반의 가뭄으로 물조차 구하기 힘든 때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어떻습니까? 학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오바댜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예요? 자신의 위치가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야, 이놈의 세상 다 썩었다. 산으로 들어가자 하시겠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이 사람 밑에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근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막 학살하지 않습니까? 막 학살을 하는데 그래서 발각이 되면은 즉시 처형될 수 있는 위험한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을 사람들을 구하고 숨겨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치 신들러 리스트의 그 신들러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오바댜가 자신의 그 지위와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무래도 최고위직 공무원이니까 자산이 많을 건 아닙니까? 그 자산을 이용해서 그걸 통해서 선지자 100명을 동시에 숨겨요. 처소로 숨기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어떻습니까? 떡과 물을 음료를 계속 공급을 해요. 근데 여러분 100명이에요. 100명.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100명을 먹여 살린 100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것을 하니 어마어마한 거죠. 예. 거의 이 사람 사실 이거 하다면 다 거덜날 수도 있어요. 쉰들러 리스트, 영화 쉰들러 리스트에서 쉰들러가 어때요? 자신의 그 사업적인 수완을 해서 계속 유대인들을 고용을 시키잖아요. 예. 그래서 일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장면에 보면은 내가 이것까지도 했었으면 더 한 사람이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래된 영화지만은 메시지가 굉장히 큰 영화잖아요. 이렇게 살려요, 여기서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직장 속에서 킹덤 빌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세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킹덤 빌더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여기가 이 공동체가 악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떠나는 것만이 꼭 답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떠나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그 조직을 변화시키고 거기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신중히 물을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표를 던지고 떠나는 것만이고 능사는 아닌 것이다. 이것을 성경의 다양한 예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요셉도 상관이 누굽니까? 요셉의 상관이 누구예요? 이집트 왕이에요. 파라오 왕이에요. 태양을 섬기는 왕이라고요. 지가 신이라고 일컫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그 밑에도 어때요? 식구들을 가족을 이 콩가루 같은 가정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7년에 흉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구속사적 관점에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의 이야기들이. 이처럼 하나님은 어둠의 한복판에 남겨둔 오바댜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송파구 속천동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세속의 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서울이, 이 강남 땅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본이 가장 모이는 세속적인 도시가 사실 이 강남 땅이죠. 네. 사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또한 교회가 있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다 떠나고 우리 저기 청계산으로 올라갑시다 라는 게 능사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킹덤 빌더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죠. 오바댜와 같은 이 믿음의 영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갖고. 그래서 나는 내 직위를, 위치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도 그 안에서 킹덤 빌더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이 이제 보여주죠. 조금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물은 십브라와 부하입니다. 자, 세상의 권력에 저항하는 거룩한 불복종인데 잘 모를 수 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죄다 죽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보면 서슬퍼런 왕명이 내립니다. 너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하면서 나옵니다.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어떻게 합니까? 살리라라는 이제 왕명이 내려지게 되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두 산파가 어때요?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이건 지금의 무슨 대통령 명령하고 완전 달라요. 그때는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이 어떤 씌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권력, 바로의 권력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를 더 크게 봅니다. 자, 그래서 아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거룩한 우선순위가 나와요. 불복종의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법이 생명의 법,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스르게 될 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명확한 분별력입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정치적인 이념과 이데올로기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뜻에 굳건한 바른 신학 속에서 나온 분별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때문에 자꾸 이걸 이데올로기즘으로 이렇게 딱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시대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선 용기가 또한 필요한 것이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히틀러가 당시에 교회의 모든 것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에 독일 고백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히틀러에 무한 동조를 합니다. 죽이는 것을 암묵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본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이시죠. 네. 여기 책에도 제가 여기다가 여기 있습니다. 소설 본 회퍼 목사님의 소설책이 있어요. 세상의 법이 생명의 법을 거스른다고 한다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니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들에게 그 하늘의 보상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모두가 침묵을 할 때 행동하는 믿음을 이제 보여줍니다. 에벳 멜렉. 구덩이에서 건지는 사람.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진흙 구덩이에 던져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어떻습니까? 죽여라.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유다의 고관들은 그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어때요? 침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여기서 오직 이방인인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입니다. 이 구스를 에디오피아라고 표현합니다. 그 구스 내시인 에벳 멜렉만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악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만이 지금 정직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고 이 예레미야를 건져내요. 이것을 뭐냐면 이방인이 구출을 해요. 이 예레미야를.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영적 상태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선민이고 뭐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율법도 잘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온전한 하나님 그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에디오피아 넷이 그것도 그 이방인이 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건져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유다의 영적 상태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많고 오랫동안 나는 예수를 믿었어. 또 모태신앙이야. 좋아요. 그건 은혜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교회가 그리고 그 크리스찬이 온전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어서 이 세상에서 바른 목소리를 내어서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해 내십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 얘기는 반면에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그 교회와 그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사실은 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라는 얘기인 거죠. 믿음은 신앙의 연수와 어떤 위치와 직분으로 이것이 농축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행동하는 신앙인이 아니야. 이것으로 농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구출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구출하냐면 밧줄만 내린 것이 아니라 겨드랑이가 아플까 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밧줄로 삼아서 함께 이렇게 내려보내요. 그래서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끌어올릴 때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로 그 사람을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도 이런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임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자들에게 종종 말씀하셨는데 발을 씻길 때 씻기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물의 온도도 좀 신경을 써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발을 씻겨주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지 말고 그 물의 온도도 신경을 써줘라. 그게 진짜 섬김이다. 그러니까 섬김이 디테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발 닦아줬으면 됐지 하면서 그냥 찬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의 온도까지 신경을 쏠 때가 그것이 온전한 섬김이 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세심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는 생명을 구출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까지도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자. 그 죄는 악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죄라는 거죠. 방관자가 되는 것 또한 그것 또한 죄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그 순간에 해야 할 사명과 또 내야 할 목소리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 또한 어떻습니까? 죄라는 것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해야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죄라고 야고보서 4장에서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혈통적인 유대인, 뼈대 있는 유대인, 그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행동한 그 이방인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됐죠. 나중 된 자가 먼저가 또 되죠. 이 일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많이 벌어집니다. 크리스천 세계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행여 내가 덜 늦게 믿은 사람들보다 나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은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도 교인들을 통해서 배워요. 내가 목사라서 배울 게 없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목사인 저도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한 자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는가? 이 사람에게 지금 선한 목소리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 방관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우리가 복음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을 볼 때, 식구들을 볼 때, 친구들을 볼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목소리를 내가 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에벤멜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밧줄을 우리가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온도를 신경을 쓰는 거죠. 그 사람의 상황을 보는 거죠. 이 사람에게 어떤 지금 도움이 필요할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이 사람에 내가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온도를 세심하게 기도로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4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미가야와 오바댜, 그 다음에 산파들, 그 다음에 에벤멜렉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400대 1 적진 속의 지혜, 거룩한 불복종,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네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통해서 당신의 일과 당신의 그 복음의 흐름을 펼쳐가기보다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거룩한 소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그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을 깨어있으라.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펼쳐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번째 수요 성수학당을 통해서 거룩한 소수로서 깨어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 나가실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